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1년 6월 6일 주일의 아침을 맞았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 시편 6편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며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함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여러분, 저는 성경의 인물 가운데 하나님 앞에 참 흥변없이 그의 생애를 살았던 요셉은 참 존경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정말 마음에 사랑이 가는 사람은 다윗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그런 하나님 앞에 실수투성이 그 참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고통 가운데 그가 깊이 성숙해 갔던 그 모습을 보면서 왠지 모르게 야곱 같은 그리고 또 다윗 같은 이런 사람들에게 더 마음이 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시편 6편의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자신의 일생 가운데 가장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는 것 같은 때의 이야기입니다. 대부분 성경학자들은 이 시편 6편의 이 이야기를 다윗이 자기의 부하 장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하게 되고 또 그의 남편을 최격전지로 보내어 죽게 만든 살인 교사죄를 짓고 난 이후에 그에게 나타났던 심령의 변화와 신체의 변화, 그의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하 11장과 12장이 여기 배경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좀 잘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다윗이 범죄한 직후에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조목조목 책망하고 그에게 회개로 이끌었던 것은요, 시편 51편에서 나오는데 그것은 적어도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적어도 아무리 적게 잡아도 1년 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범죄한 직후에 나단 선지자가 찾아오기까지 거의 1년, 왜냐하면 나중에 다윗이 자기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자기가 범했던 밧세바가 내가 왕으로 인하여서 임신하였나이다 하니까 그 소식을 듣고 그것을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부하장수 우리아를 요압에게 편지를 보내서 최격전지로 보내지 않습니까? 물론 처음에는 좋게 해결해 부르려고 그를 전쟁터에서 불러들여가지고 너의 집으로 들어가서 실화했는데 이 우리아 장군이 그러지 않았지요. 그는 하나님 앞에 충실한 사람이에요. 내 상전 요압과 우리 동료 군사들이 다 전쟁터에 있는데 어찌 나만 집에 가시니까 하고서 들어가지 않아요. 다윗이 야 이건 은폐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구나 해가지고 편지를 써 보내지 않습니까? 요압에게 우리아를 최격전지로 보내서 죽게 하라. 그 격전지가 어디입니까?
그때 암몬하고 암몬의 수도 라빠를 점령하기 위해서 암몬과 전투중이 있었거든요. 참 아이러니한 것은요, 나중에 다윗이 압살롬의 난을 다해서 이제 피난 갈 않습니까? 그 피난 갈 때 어디로 가느냐? 바로 그 암몬 바로 옆에 마하나임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도 참 막 아이러니합니다. 어쨌든요, 제가 지금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하면요, 다윗이 범죄한 직후부터 나단 선지자가 찾아올 때까지 그 1년, 거의 1년이에요. 그의 생애 가운데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운 시기였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일반 왕들에게 있어서 그런 범죄는 뭐 아무것도 아니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소년 목동 시절부터 자기 앞에 양을 쳤던 그 소년 목동 시절부터 그 하나님을 노래하며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에 가득 차서 그렇게 많은 시를 노래를 불렀던 그 다윗이었는데 그가 어디서 무너집니까? 성경은요 우리에게 참 경고하고 있어요. 네가 가장 잘 되었을 때, 네가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라는 걸 알려주고 있어요. 다윗이요 더 이상 자기가 전쟁에 나가도 안 와도 될 만한 그런 시기가 이제 되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의 모든 정복 사업이 다윗을 통해서 다 이루어지고 이제는 다윗은 자기가 전쟁에 나가도 될 만큼 높은 이제 자리에 오르고 통일 이스라엘을 이루고 또 주변의 국가들을 다 속국으로 만들고 이제 옆에 지금 암논을 남겨놓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 가장 위험한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참고로 생각하면서 오히려 그때부터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시편 51편에 참회시를 하게 되기까지의 그 1년이 다윗에게는 어마어마한 말로 살 수 없는 고통의 기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마음이 지금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시 6편에 담겨 있고요. 시 32편에 담겨 있어요.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용맹으로 블레셋 장수 골리앗도 쳐부셨고 이스라엘의 정말 사울은 천천히 다윗은 만마이라 칭송을 들을 만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께 높임 받았던 그 다윗이었는데 어찌 그의 영이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서 어찌 마음 편하게 발 뻗고 잘 수 있으며 어찌 마음 편하게 궁정에 기약을 울리고 진수성찬을 먹으며 마음 편할 수 있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6편에 그리고 시편 32편에도 나와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림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도솔지 아니할 때에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꽉 막 누리시는 거예요. 지금 너 빨리 회개하고 죄를 다 토해내야 돼. 시편 32편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시 6편 다윗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의 숨통을 조심해서 너 이러면 안 된다. 너 나와의 교통이 끊어지면 안 된다. 너 회개해야 된다. 그 마음의 고통을 여기에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생각할 때 시편 51편에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다윗에게 참회의 문을 열어놓는, 회개의 문을 열어놓는 그 은혜가 사실은요, 시편 6편에 이러한 영혼의 진통을 가지면서 몸부림치는 하나님 앞에 그러한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예 그에게 침묵하시고 그를 나타내 주시지 않으시면서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셨던 그 1년이야말로 참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입니다. 오히려 나상 선지자를 보내어서 그 죄를 조목조목 드러내고 회개하게 만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인데 그것이 시편 6편에서 그렇게 이어지는 것이라고 저는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의 행복은 어디 있습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과 교통되어지는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즐거움과 행복이 있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얼마나 인간적으로 늘 행복의 조건들이 많았겠습니까? 일국의 왕이 없고 국연에 널린 것들이 얼마나 풍요하며 그를 행복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의 진정한 행복은 나의 영혼이 주님과 교통하는 가운데 오시기 때문에 이것이 막혔는데요 행복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그의 영혼이 점점 쇠약해지면서 그의 마음이 황폐해지면서 몸의 병까지 이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게 되면요 2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아주 지금 피골이 상접해 가는 거예요. 사람의 심령이 강건하면 병을 이긴다고 했는데 그러나 그 심령이 약해지면 어찌 그 병을 이길 수 있겠느냐 그랬거든요. 잠언 18장에 나오는 말씀이 지금 심령이 이렇게 병들어 하나님과의 막 관계가 막혔는데 어찌 그의 육신의 건강도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라 합니까?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내가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쳐주소서. 지금 다윗은요 자기 몸의 고통과 질고를 뼈가 떨리는 것으로 그래 표현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떻게 표현했는가? 7절에 보게 되면요 내 눈이 근심함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여러분 사람의 인체 가운데 가장 약한 부분이 어딘 줄 아세요? 바로 이게 눈입니다. 눈. 사람의 몸에 어떤 이상이 오면 적신하고 오면 제일 먼저 눈에서부터 나타나는 거지요. 그래서 사람이 피곤해지면 눈부터 이렇게 벌거지고 눈이 가장 약한 부분이에요. 제가 눈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데 병원에 갈 때마다 안과에서 압력을 재더라고요. 압력. 굉장히 중요해요. 다윗은 지금 그가 영적으로 병들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그의 눈에서부터 그런 쇠약함이 오기 시작하였고 뼈 떨리는 그런 질고까지 고통 가운데 그가 빠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이요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회개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진실한 회개가 나오기 위해서는요 무엇이 전제되어야 되느냐? 가장 먼저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짓누르시며 그의 죄를 토설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시는 그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가 울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울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는 무슨 다른 기도의 언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울음으로 나의 마음을 표시하고 울음으로 하나님의 동정을 끌어내와야 되며 울음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고 울음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국률로 바꾸는 역사를 일으켜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다행인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눈물의 은총을 주셨어요.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요, 그의 몸과 마음이 괴로울 때 막장에 내몰리면 자살로 끝내버리거나 해상을 등지거나 그런 최악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 은혜 받은 사람들은 그의 몸과 마음이 지치고 괴로워 탈진해지고 희망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가 내 살 길은 엄마밖에 없다 하고서 울어서 엄마의 동정과 사랑을 끌어내고 회복되는 것처럼 하나님께 사랑하는 성도에게 있어서 눈물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은혜와 힘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보십시다. 6절입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지금 다윗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그래. 여러분, 이 표현이 좀 과장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찌 아무리 많은 눈물을 흘린들 그 눈물로 인해서 침상이 띄워지며 그 눈물로 인해서 그 요가 흠뻑 적셔지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시적 표현을 할 만큼 다윗은 하나님 앞에 많이 울었다는 거죠. 그 왕이 그 마음이 얼마나 어린아이 같이 내 살 길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와 고통을 끊으시고 나를 내 영혼을 이렇게 쇠약한 가운데 누르시며 내 몸까지 질병을 넣게 했으니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눈물로 몸부림치며 이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 기도했겠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밤마다 오늘 하룻밤만 한 게 아니에요. 어느 한순간에 감정으로만 눈물 흘리고 끝난 거 아니에요. 적어도 많은 날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셨나이다. 여러분, 이런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에, 이런 눈물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그의 진노를, 그의 진기하심을 긍휼과 자비로 나타내시고 그에게 참 회개의 문을 열어주시며 다시 하나님과 소통하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시편 6편 8절에서 10절까지 나오는 이야기지요. 다윗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기서 이제 왜 이 고백이 나오는가 하면 이제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자기 부하장수 우리아를 채격전지에서 죽게 만들고 부하장수의 아내를 궁정으로 끌어들여서 아내로 삼고 살고 있으니 얼마나 수근거리는 소문들이 돌겠으며 다윗에게 정치적 대립관계에 있는 정적들이 얼마나 이것을 빌미로 이용해서 다윗을 공모하고 조소했겠습니까? 다윗은 그의 남은 평생에 그러한 웃음거리와 비방과 조소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고통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소통의 문을 열어주심에 그런 것들이 자기를 옥죄이는 문제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다 악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나의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그리고 또 뭐라 했습니까? 9절에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요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그래서 시편 6편의 마지막 연에 나와 있는 이 희망의 이야기가 이제 시편 51편 다윗의 참회 기도로 이어지고 또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제가 보기에요, 제가 참 삼가 조심하며 드리는 말씀인데 다윗이 범죄하기 전에 신앙 상태는 어찌 보면요 영광스럽게 높이 올라간 모습이라면은 고개를 딱 쳐든 상태라면은요 그 이후
그의 인생 말년의 모습을 보게 되면요, 마치 봄, 여름과 더위와 장마를 지나서 가을 들판에 고개를 푹 숙인 알곡 곡식처럼 그가 하나님 앞에 깊이 성숙된 겸손한 왕으로, 그리고 거룩한 왕으로 변화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의 말년에 이르러서 이제 그도 인간인지라 몸이 점점 차가워지는 것이요, 이불을 덮어도 그 몸이 덥지 아니하여 그 신하들이 이스라엘 경내에서 가장 아리따다고 하는 수렙의 한 동료를 찾아다가 다윗의 품에 안겨주면서, 왕이요 홀로 자시면 몸이 추우시니 이 동료를 품고 자소서, 그리 했다 할지라도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읽어보면 나오잖아요. 사무엘하 마지막 부분에 나온 이야기입니다만은, 열왕기 상으로 넘어가면서, 여러분 제가 지금 다윗의 말년 얘기를 왜 하고 있는가 하면요, 그의 신앙과 성수의 깊이가 이러한 진통의 과정을 겪으면서 얼마나 깊이 들어갔고, 하나님 앞에 정말 후에 두고두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열왕들이 다 잘못된 점치를 할 때마다 내 종 다윗과 같이 행하라, 내 마음에 합한 자 다윗, 내 마음에 합한 다윗과 같이 행하라, 다윗의 길로 행하라, 그런 말을 왜 했겠습니까? 다윗의 이러한 신앙의 모습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저는 크게 세 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는가, 이 교훈을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는요, 죄라고 하는 것은요, 죄는 이렇게 정말 너무나 힘든 그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이야 죄를 더불어 먹고 마시고 멋대로 살지요. 그들은 심판날이 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교통을 이루며 살아가는 성도에 있어서 그럴 수 없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다윗이 경험했던 이 쓰라린 고통과 눈물과 이 괴로움의 시간들 우리가 읽어보면서 죄는 정말 몸소리치게 고통스럽고 나에게서 모든 자신감을 다 빼앗아가고 나의 모든 것을 다 무능화시켜버리는 이런 결과로 오는구나. 그러나 가장 죄의 결과로서 무서웠던 것은 뭐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침묵해버리시니까 그 고통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그저 부족하지만 이만한 경건이라도 유지하면서 하나님과 교통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의 축복인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교제 회복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고통과 눈물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내 영혼의 고통과 눈물이야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녀요, 하나님도 나를 놓치기 싫으셔서 나를 붙잡고 그렇게 맘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앞에 진실로 기도하는 자에게, 눈물로 참여 기도하는 자에게 회복의 은총을 주신다는 것과, 그리고 그 회복은 더 깊은 성숙으로 이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의 말씀에서 또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요, 특별히 마음에 새기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큰 죄에 빠져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주님과 함께하는 교제를 잃어버린 것을 슬퍼하며 고통하며 그것 때문에 울 수 있다면 하나님의 교제 회복을 위해서
참 아파하고 울 수 있다면 아직 끝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 앞에 이러한 진실한 눈물은 내게 진노하시며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는 힘이 있으며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통로를 열어 제키는 능력으로 작용되어서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영적 진주요 영적 보배처럼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께 내보일 수 있는 것은 나의 허물과 죄악뿐이라고 하여도 내가 나의 약함과 악함을 통탄하며 내가 주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토해야 울 수 있는 눈물의 은총 이 한 가지만큼은 절대로 거두지 마시고 주님과 막힌 통로를 열어낼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들은 주님의 생명을 받은 자들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본의 아니게 세상의 여러 가지 악의 세력들에게 휘둘려서 때로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제가 끊어져 있어서 마음의 아픔과 고통을 또 당하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우리의 앞서서 주님과의 경험을 노래한 이 다윗의 시편을 기억하면서 진실로 주님 앞에 한시 동안도 교제가 끊어짐이 없이 이 땅에서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행복한 삶을 힘차게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주일의 한 날도 주님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정리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